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정화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양성구 목사님, 포틀랜드 세미너리에서 설교학 교수로 섬기시고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참 귀한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정화의 날 우리의 마음의 성결에 대하여 나눠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난주간에 첫 새벽 아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산 제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과 권능을 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이 부족한 종과 또 하나님의 귀한 교우들을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서 본문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라고 이제 요한복음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기자가 본문 서두에 왜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미국의 민족적인 명절로 치자면 독립기념일 수준이고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게감이 있는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 성대한 이 민족 명절을 이 본문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혹시 중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같이 한번 잘 이해하고 또 신앙적 원리를 우리가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유월절이 핵심 주제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묵상 가운데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유월절은 어떤 절기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였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유월절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인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달력에 있어서 첫 해의 달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음력
으로 달력을 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본인들만의 민족 달력이 있습니다. 니산월이 첫 달인데요. 이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매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였더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중약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제 유월절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나옵니다. 11절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삶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유월절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유월절은 유대 전체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던 절기였던 것을 출애굽기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세 아래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율법서인 십계명의 서문에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유월절의 그 사건 혹은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킨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십계명을 선물하노라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유월절 혹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정체성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유월절의 의미인데요. 이 유월절을 대표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심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그 크신 사랑 한쪽에 있다면 그 신적인 은총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성,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움,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인 위종성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보내면서 본인들 안에서는 아무런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15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전부를, 노예 생활이 당시 그랬습니다. 하루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잘까요? 잠이 없어요. 잠을 두들겨 맞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전부를 일터에서 보내면서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두들겨 맞고 채찍이 맞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짓밟혀야 했던 그들의 삶. 마치 이제는 삶의 한순간, 그렇죠? 한순간, 순간순간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 자그마한 목소리의 기도조차 내받기도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 그러한 나날들이 출애굽 사건의 바로 전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고통에서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회복시켜졌던 사건이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과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성이 대비되던 바로 그 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혹시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귀하신 청년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는데 우리 청년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삶의 한순간 속에서 혹시라도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느껴지던 삶의 순간들 혹시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나에게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으니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큰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신음소리, 아픔의 사슬과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삶 속에서 고백하고 기도해 보셨던 삶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씻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들 주님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 벅차오르는 감격, 찬양이 가득했던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첫 구절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 복음서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 예배로 들어가시던 길에 어떤 마음 혹은 어떤 희망을 품었을런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모든 유대인 순례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큰 희망, 소망으로 베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6월절이에요. 그죠?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새롭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던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 속에 벅차오르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에 들어갔을 터인데,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슴 아픈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벅차오르는 설레임과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 가운데 성전의 뜰로 힘차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세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탐심으로 가득 찬 장사치의 소굴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우리 평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고 참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그 행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참으로 아름답고 그 참으로 흠모할 만한, 그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해요? 춤을 추고. 그렇게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흘러야 될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찬 도둑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목격하신 겁니다. 물론 이 문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시 성전 뜰에서 성전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이 제사 예배였단 말입니다. 이게 동물들을, 가축들을 이제 피를 뽑아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태우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이 혹은 사업이 허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과 같은 민족의 큰 명절을 기념하고 또 본인들의 죄를, 또 민족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를 가고
그 순례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 뭐 말인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흠없는 제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는 흠이 전혀 없는 아주 순결한 동물들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던 동물 매매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최저 임금인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요, 이 동물의 가격이 때때로 달랐지만 송아지 하나는 그 송아지 하나로 제사를 드리려면 20데나리온을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 일반 노동자의 20일치 샐러리를 넣어야 송아지 제사 하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숫양은 8데나리온, 새끼 양은 4데나리온, 비둘기 가장 작은 거였는데 비둘기 역시도 1데나리온, 즉 하루 노동의 전부의 샐러리를 드려야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대명절에는 이 희생제물의 가격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유대인의 고서인 미시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도 유명하지만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서가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비둘기입니다, 한 쌍의 가격이 유월절에 한 25데나리온까지 오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25일치 샐러리를 드려야 이 비둘기 2마리를 제사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유월절에서 발생하고 있던 동물 매매의 폐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무엇보다 명절을 지내려고 이스라엘의 지방 도시, 그리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 변방까지 다 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 성전에서 팔고 있는 동물을 반드시 샀어야만 했는데, 그죠? 그 가격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높아서 불만이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중간에서 이 욕심꾼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바로 성전 뜰에서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고,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참 해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려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욕심과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찬 도둑꾼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비즈니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탐욕과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에 예수님께서 크게 경악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유월절뿐만 아니고 다른 명절에서도 이러한 폐단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병폐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었습니까? 가난하고 누추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들이 찾아오기 힘든 예배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가 가난하고 누추하고 소외당하고 이 외로운 자들이 찾아오기 힘든 예배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너무 비싸졌어요. 성전 예배가 너무 비싸진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한량없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시 예배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배가 나의 부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혹은 욕심꾼들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 과시가 드러나는, 그렇게 예배가 하향 평준화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당시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이들이 찾아오기 힘든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본인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지상사역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의 은혜의 해, 히브리어는 주빌리라고 했잖아요. 그 주빌리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 바로 그 핵심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의 지상 사역도, 우리의 예배도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아버지의 집이 소수의 종교 엘리트만을 위한, 혹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 개인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한편으로는 사회문화 클럽이 되었구나. 교회가 클럽이 된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누추한 이들이 찾아올 수 없는 너무나 비싼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여러분, 아마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많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당 우리 교회,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죠. 그 교회의 모토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데, 아시듯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 분당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대형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시도를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교회 대형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회 분립이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1만 5천 명 이상을 29개 교회로 분립해서 지역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교회는 2만 명에서 5천 명 정도의 교회로 줄인다는 시도였죠.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각계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에 29개 지역교회를 완전 분립해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29개 교회가 완전한 독립교회로 기능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본교회는 5천 명 정도 이하의 중대형 교회로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 분립을 그 교회 목사님께서 화두를 꺼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차치하고 그 교회 목사님의 철학과 사상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고 종합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참 풍요롭습니다. 사실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느슨해집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기존 성도의 이 수평 이동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참다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참 찾아오기 힘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찾아오기 힘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저기 저작거리 누추한 옷을 입고 계신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립을 시행합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기사만이 가득한 바로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분립의 과정이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혹은 20절 말씀처럼 그죠? 이 어둑해진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허물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성도분들은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죠. 우리 분당교회가 마치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분당교회가 마치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그죠?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는데 분립이라니요. 성전이 무너지는 느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원망과 고백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의 많은 교우분들께서 다 같이 교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분립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중요한 신앙의 진리, 바로 그것 때문이죠. 무엇인가요? 성전 그 자체가, 혹은 우리 교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향한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나의 애착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분의 따스하고 살가운 은혜와 은총만이 넘쳐 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신음한 이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참사랑과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다시 가슴 벅차게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출애굽의 사건처럼 혹은 6월절의 사건처럼 나의 삶 가운데,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국가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과 먹먹한 먹구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었을 때 세상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교회예요. 바로 그러한 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가 꿈꾸었고 실천해 가고 있고, 저희 베델교회 역시 그러한 꿈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도하고 또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베델교회도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모습이 참 많은 교회가 저희 베델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많은 성도님들 뵙지는 못하였지만 저보다 또 많은 연수를 교회에서 보내오셨을 터인데,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7년 전에 처음으로 베델교회 성도분들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지난 7년간을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베델교회가 참 사랑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베델교회가 이웃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부족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저도 역시 봐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델교회가 이 오레곤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칭찬하시는 것을 지난 7년 동안 많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 같고, 이 분당 우리 교회처럼 저희 교회 역시 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주의 이름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섬겨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교회 전체가 6월절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번 한 주간 고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찬양 부르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나 버겁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셋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삶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누추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베델교회 모두 교우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예수님을 모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영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 나갈 터인데,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혹은 삶 전체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숨쉬는, 내 안에서 발산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발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웃들이,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먼 곳에서 보면 달려와서 와라 껴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이웃들이 내 속에서 비춰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감싸 안고 그분께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의 삶도 주님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과 우리 베델교회 교우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사순절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와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